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은혜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며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께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저희들 주님의 말씀 더욱더 제대로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이제 사람이 직접 만든 첫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형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형제는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이제 신에게 정성을 들여 자기 것을 바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열매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첫 아기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인의 제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보죠. 가인은 차별당한 일로 인해 화가 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해쳤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지은 대가로 벌을 주셨습니다. 그 벌은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자, 가인은 하나님에게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인이 함부로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의 이 창세기 4장 말씀이에요. 자,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죽음의 형벌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꺼지지는 않았죠.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았고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그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일을 하며 살았어요. 자, 가인은 농사일, 아벨은 양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이 먹는 음식은 이제 식물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때 허락을 하시죠. 결국 이 가인과 아벨 시기에서 음식으로 사용하던 것은 식물입니다. 즉 곡식이죠. 그래서 형 가인은 이제 식량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고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양털, 양의 가죽도 쓰고 양의 기름도 씁니다. 주로 옷이나 이제 연료 아니면 비누 같은 것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 옷 같은 것들을 이제 부수적인 일을 담당하는 게 이제 아벨의 역할이었죠. 양을 쳤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생활할 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옷 좀 허름하게 입어도 죽진 않아요. 그러나 밥은 안 먹으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식량이 가장 중요해요. 그만큼 형 가인이 동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열심히 농사 짓고 양을 친다고 해도 갑자기 지진이나 홍수가 나거나 농작물이나 짐승의 병이 돌거나 사람이 아프거나 무서운 동물이 와서 농작물이나 양을 해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죠. 그만큼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죠. 자, 가인과 아벨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성의 표시를 했죠. 자, 가인은 자기가 생산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성경에는 아벨은 자기의 소산의 첫 양 새끼를 바치면서 자신의 진심과 정성을 보였지만 가인은 첫 곡식을 제물로 바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인은 하나님에게 정성과 감사를 드리는 게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일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제사법을 알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사법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때 번제나 이런 감사제를 지낼 때 꼭 짐승을 드릴 때는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련된 일이죠. 게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흠이 없는 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흠이 있는 것들을 자꾸 드렸기 때문에 그 흠이 있는 걸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인의 제사물에 좀 흠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자기의 노력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들, 자기 수고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좀 좋은 것. 우리가 과일을 사더라도 크고 좋은 거 있고 조금 흠이 난 거 있죠. 좀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아무래도 좀 흠이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흠이 없는 것, 동물을 드릴 때는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가인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거절당했죠. 사람 거절당하면 이래저래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게다가 자기만 거절당했으면 동생도 같이 거절당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나마 덜한데 아벨은 또 받으셨어요. 동생에게 뒤처진 거죠. 결국 거절당한 것과 동생에게 뒤처진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벨에게 죄 짓지 말라고 경고를 따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문을 열면 바로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 어때요? 문을 열면 바로 보이겠죠. 자, 바로 만날 수 있다. 죄를 바로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는 하나님께 함부로 했던 죄, 제사를 함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 거죠. 게다가 동생을 미워한 것, 또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런 죄, 하나님이 옳게 보시지 않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서 화가 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대신 가인은 하나님이나 동생에게 화내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어야 돼요. 게다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더라도 나중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고 다음에는 만회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 양을 기르는 것, 한 해만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동생, 그 당시 세상에 몇 명 없었죠. 부모와 자신을 합하면. 몇 명 안 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기 동생을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치고 맙니다. 달랑 2명이 함께 살면서 서로 함께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딱히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괴롭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상대방이 잘못이 있든 없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툴 일이 생기면 내가 너무 못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너무 나빠서도 아니고 워낙 사람이라는 존재가 같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해친 일을 보시고 가인에게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굉장히 흥미롭구나, 굉장히 재밌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어떤 지방에 가면 뭐 소싸움도 하고 닭싸움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자식이 다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특이한 일이구나 라고 보시지 않고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잘못된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화내신 거고 싫어하신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옳지 않은 일, 죄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벨 사건을,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굉장히 가인이 잘못을 많이 했죠. 죄 없는 동생에게 화풀이를 한 것.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몇 안 되는 이 자기 가족에게.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도가 다를 뿐 누구나 자기가 잘못을 하고 엉뚱하게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화풀이한 적이 사실은 누구나 한 번씩 살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겠지만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사람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잘못을 굉장히 남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누구나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고 크고 작은 정도만 다를 뿐 가인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맡았죠. 이 좋은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사람이 감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나보다 더 인기가 많으면, 높은 지에 가면 나는 더욱더 많은 감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생보다 훨씬 더 좋은 역할을,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것과 상관없었어요. 얻는 것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감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주시면서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벌을 주실 때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 아담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잘못한 거 내가 다 알아. 엎드려. 손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람을 가르치는 법, 사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즉 아벨 내가 해쳤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담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변명은 했지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녀인 가인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했어요. 더 안 좋은 사건이죠. 결국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발뺌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에게 너를 해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겠다. 사실 가인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건 아닙니다. 가인 너 더 이상 네 죄를 책임질 필요 없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찮은 대접을 받은 벌레 같은 취급을 받게 하진 않겠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전혀 자기 죄를 잘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가인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사람의 첫 자손이라서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가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제대로 벌을 받았어요. 사람이 농사꾼이 더 이상 농사를 열심히 해도 농사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정말 네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벌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소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 안 내려주시고 전염병 퍼뜨리고 이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철회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벌이 무겁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벌이 무겁다고 해서 자기가 동생 해친 일이 사라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쫓겨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더 이상 못 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굉장히 회개도 아니고 소심하고 작은 변명 같은 고백입니다. 굉장히 좀 성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고작 이 정도죠. 근데 고작 이 정도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게 굉장히 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찮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하나님께 하찮게 대하지 말고, 즉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대하지 말고 사람을 하찮게 대하지 말아라. 그 사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같은 이런 굉장히 약한 고백이라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 있게 봐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사람의 역사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어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을 실패하고, 사람이 자기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친, 사람 사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사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고치라고 직접 명령하셨죠. 특히 십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랑하는 일에 꾸준히 실패해왔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작은 고백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신 것처럼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이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며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게다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어렵지 않게 쉽게 하라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영원의 죄를 걷어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딱히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사람들에게 맞춰주셨고 사람들의 작은 고백도 크게 봐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작은 고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이 정도만의 은혜 고백과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 사람이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께 보이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꾸준히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좋게 봐주셨기에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아예 없애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